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구약 성경 1201쪽입니다. 에스겔 33장 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파수꾼 그런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뭐 성이나 아니면은 높은 망대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 망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망을 보면서 누가 오는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한 그 상황들을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성에 전주도 옛날에는 전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주성. 그래서 여기 남문도 있고 저 북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이렇게 동서남북에 전주로 옛날에 들어올 땐 이렇게 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마다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성 위에 그 누각에는 멀리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항상 이렇게 파수하는 경계 근무를 쓰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시간도 또 한 몇 분의 어떤 그러한 것들도 비우지 않고 계속 교대로 24시간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낮에만 하고 우리가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망보고 저녁에는 들어가서 잠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무슨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교대로 이 사람이 근무가 끝나면 또 근무 교대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또 계속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성 안의 왕이나 그 성의 성주,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는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병력의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전술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의 역할은 잘 관찰하고 그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들과의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가 오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그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그 경계를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저희들도 군대에 가면은 밤 깊은 시간에 가면은 왜 안 졸리겠어요? 그죠? 항상 두 사람이 같이 경계 근무를 가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면은 계급이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은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자요. 그리고 자기보다 그 계급이 낮은 쫄병에게 너 거기 서서 누가 오는지 보고 또 뭐 중대장이나 또 아니면은 그 일직 사관이나 그런 사람이 오는지 잘 관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자요. 그것은 경계 근무를 아주 합당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쓰다가 혹시라도 그 지휘관들한테 발견이 되면은 아주 호되게 혼나요. 다른 거보다도 그냥 그 군대 가가지고 그런 그 경계 근무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다른 거 잘못한 거보다 그 보초 경계 근무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전체 인원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서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파수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쫄병이나 아니면은 계급이 낮거나 하찮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잘못한 지휘관은 아주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철저하고 아주 규칙적이고 또 규율을 준수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대충 어제도 별일 없었으니까 뭐 오늘도 괜찮겠지. 뭐 피곤해? 그럼 좀 자. 괜찮아. 그런 식의 어떤 그 나태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휘관이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의 어떤 목숨을 정말로 어느 누구에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성에 파수꾼이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겁에 질려서인지 아니면은 그 성 안에 있는 그 임금이 미워서인지 아니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아주 자기가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저 사람 혼 좀 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까지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나팔도 불지 않고 아무런 그 적들이 침입하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적들이 와서 그 성을 다 회파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거나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나 그러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죽거나 뭐 탈취물을 당하거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 죄 때문에 그들이 죽겠지만은 그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주거나 나팔을 불지 않았다고 하는 그 죄를 바로 그 파수꾼에게 그 죄값,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파수꾼의 그 역할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또 다른 사람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그러한 잘못이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땅히 돌이키지 않은 그 사람들의 죄이겠지만은 네가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피의 값을 그 파수꾼인 너에게서 찾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 에스겔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다 파수꾼들이에요. 어떤 파수꾼이냐 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서 너희가 이대로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너는 이대로 멸망하고 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그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고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내가 그것을 책임을 다 해야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 그 결과, 그 핏값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찾았으니까요. 앞으로 넘기시면은 에스겔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장.
여기 에스겔 3장에도 똑같이 16절, 17절부터 읽어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여기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문제이지 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저 친구는 뭐 얘기해야 씨알이도 안 맥혀. 저 친구는 뭐 말해봤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때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또 사정을 살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관계나 친분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만 지내고 시간이 흘러갈 뿐이지 내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면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적당한 때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내가 파수꾼인지 그냥 내가 지금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평범한 사람인지를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뭐 죄인이네 심판받느니 지옥에 가느니 그런 얘기 했다가 괜히 사이만 나빠지면은 이거 더 거북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든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피값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가판에다가 이렇게 거기는 파수대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파수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파수하는 군대라는 얘기예요. 군대. 우리가 어디 군대나 부대를 얘기할 때 그 어떤 뭐 특전사라든지 뭐 해병대라든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말로 자기들 스스로 잘못된 어떠한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증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게끔 한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판에다가 써 있는 그 파수대가 바로 이러한 말을 빌어다가 그렇게 파수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들이 보면은 대부분 거기 서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가만히 그냥 서 있어요. 그것이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 되어져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주변에 있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처럼 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스쳐가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이렇게 모를 만큼 우리 자신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상 보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있었던가?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도 같고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의 어떤 그 유대관계를 잘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뭐 저 친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생활하는 직장이나 아니면은 내가 늘상 만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동료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은 나를 그런 파수꾼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직장의 동료와 별다른 것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한 것을 살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때를 갖추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직장에 새로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어떤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동료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금 수요일날 우리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5쪽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 속에서 그 세월을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기회를 잘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할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이 말을 받아줄까 어쩔까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잘 맞추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치 내가 무슨 말을 잘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겠잖아요. 그죠? 관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탁 들어가서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기회이잖아요. 기회.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야기했는데 금방 그것을 마음에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각각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마치 내가 수첩에다가 잘 기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시지만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빨리 들어주지 않고 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하신 그것도 이게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우리가 답답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려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항상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 사람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내가 그런 가운데 많은 기회들 속에서
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 친구 그때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서덕봉 그분이 오늘 어제 통화를 했는데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와서 오늘 못 오겠다고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문자에다가 대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아직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러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려면은 우리 안에 애타고 속 끓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참아내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안 되는가 보다 실망을 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실망이 되지만은 놓을 수 없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한 번 나오셨지만 그 사람이 여기 한 번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먼저 이렇게 왔었던 그 성원이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모임에 갈 때 태워가지고 갔거든요. 태워가지고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모임 장소에 갔고, 모임 장소 마치고 오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다가 다른 얘기 하다가 한 중간쯤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성원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무슨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하니까 아주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잘 하시면서 자기가 그전에는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그 원불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뭐 심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바꿔보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은 친구가 목사이니까 그 교회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만약에 제가 그 차 타고 오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으면은 이 자리에 지난번에 한 번 왔지만은 그런 기회가 오질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저 마음속에서도 어떤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잖아요. 이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혹시 더 멀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와서 하루 지나면서 말씀 듣고 가고 지금 또 계속 이렇게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잘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임 안에서만 이렇게 연락을 했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고 카톡이나 문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나오시면은 그분한테 필요한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은 저 나름대로도 또 마음속에 저 사람을 또 기다려줘야 되고 저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일인 것이지 그냥 어느 한 그 부분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뭐 저도 또 다른 또 친구들이나 사람들 또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상황에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기회나
그런 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정말로 잘 맞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내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나의 임무나 역할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상 생각을 해야 돼요. 늘상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저희 뭐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은 그들이 언젠가는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형님이나 동생에게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가족이나 또 아니면은 뭐 형제간이라고 해도 그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예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럴 때 서로 그냥 막 놀고 지내고 그런 어떤 관계로다가만 계속 바라보면은 그에게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바로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부릅뜨고 내가 저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기회를 찾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지,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의무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의무나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것이 어떤 율법이나 그러한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거꾸로 됐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그죠? 또 오리를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고,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이렇게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또 아니면은 친구나 동료들에게 내가 특별한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내 마음 속에서 특별한 배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파수꾼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그 파수꾼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목숨과 모든 재산이 다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지만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형제, 자매, 그들이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바로 그들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져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특별한,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라 특별한 그런 배려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져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꺼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가, 내 가족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될 때에 그때 가서 아이고 늦었네, 해야 되는데, 할 걸, 저럴 걸,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여기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마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그 본분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도 깨우고 눈도 귀도 깨워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라야 큰 옛날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그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한 동네에 왜 그런지 저 목사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특별하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교회 목사가 너무 미워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어느 날 그 교회에 그 외투 안에다가 그 벽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벽돌로다가 그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그 공교롭게도 그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 계획은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그런 걸 하지 않지만은 저 배웅하는 그 목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 나가실 때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럴 때 거기서 자기 속에서 꺼내가지고 목사를 때려갖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돌아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요.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그 병원의 그 원목이 되어 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또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그런 병원에서 원목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요. 죽었는데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조문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영정 사진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그런 그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을 이 앞에다가 하고 열어놔요. 열어놓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관 열어놓은 그 옆에 그
그때 그 가져갔었던 그 벽돌, 그죠? 그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했었던 그 벽돌이 그 관 옆에 많이 달아져 있는 거예요. 달아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 벽돌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때 자기가 그 생각했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그 벽돌이 잘 닳지 않잖아요. 그죠? 닳지 않는데 많이 닳아진 그 벽돌이 그 관 옆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과 저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는 동네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이렇게 종을 많이 쳤어요. 그러면 그거 듣기 싫어서 시끄럽다고 얘기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은 참 할 일 없이 저렇게 다닌다고 밥 먹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얘기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 죄만 짓고 살아갔던 그 옛날의 그 생활들을 마치 그 벽돌이 이렇게 달아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벽돌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만졌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런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꿔주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그 마음속에 많이 느끼겠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에 했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예전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내가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그 배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그 배려, 그런 배려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처럼 은혜 받고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맞게 될 그 엄중한 그러한 심판과 결과를 보면서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지금 벌써 이달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형제, 자매 중에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지나와서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되어지고 반성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면 돼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정말로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배려,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깊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흘러가야 정말로 여러분이 찾은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리 앞에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경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바로 내가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잊지 말고 그 역할들을 정말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은 기도하시고 그러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제가 대표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문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 그게 거의 전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깐 이렇게 각각마다 좀 기도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또 이번 주 지나오면서 힘들고 또 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가 이렇게 끝나면은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각각이 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죄악된 속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가운데 우리의 결과일진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지금 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경계하고 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때가 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우리들을 먼저 그 파수꾼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생각하며 더 깊고 높은 배려로 그들 마음속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파수꾼이었지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같이 또 저희같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잘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세상에 술 취한 것 같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기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들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이 각각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들으신 후에 김동문 목사님 축도 있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시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